2월달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럴 때에 나는 그 곤고한 어려움, 그런 핍박, 이런 순간에 행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터인데, 대답은, 그리고 제 간증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 또는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상달하며 여쭈어가면서 풀이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은 사실 기도한 덕이라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감히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참으로 부유한 강화 부자였는데, 그런데 아버님 때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그 재산을 알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참 불행한,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월사금 내지 못해서 교감 선생님 앞에 끌려가서 울며 뛰쳐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 참 이 돈하고는 상관없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살았던 저입니다. 그러면서도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일전 한 푼 없이 그런 어려운 생활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럽디다. 이번엔 누굴 죽이려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느냐, 그렇게. 그래서 누굴 죽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기도로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은 그 기도 때문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살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유학 가서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보내줬고, 또 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서 조금 등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으로서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간증인지를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런 기도 생활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았는가? 오늘 한 주간은 여는 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보다는 넋두리 또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의 길로 나가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반발하듯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그분들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되고 있습니다.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기도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분명 응답하는데 응답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알았다. 그리고 주시는 겁니다. 알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쵸 총을 사달라고 합니다. 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 총을 그 어린 아이에게 주면 그가 아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용처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대고 쏘다가 그렇죠? 이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아이들한테 이 서너 살 먹은 아이들한테 총 맞아서 죽는 아버지가 많아요. 집에 총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아이에게 아빠 나 총 사줘 암만 구해도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줬다가는 그죠? 이 아이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돈 주면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약을 사서 먹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점점 구렁텅이로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돈을 구한다고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기도를 잘 몰라서 내 욕심대로 구하면서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걸진 음식을 좋아하는데 가끔 나를 이렇게 보면서 음식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허 목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술 거렁뱅이가 됐을 거라고 고주망탱이가 됐을 거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나는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었는가? 왜 어려웠는가? 돈이 있으면 말이죠. 흥청망청 쓰며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돈을 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주시면 좀 잘 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밖에 안 해. 네. 자, 어쨌든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있는데 두려움에서 만족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 구절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면서 정말 수시로 되새기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요절이 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특별히 곤란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봉착했을 때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늘 사로잡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별거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재능이 많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 행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계속해서 있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한 고백이 살아가면서 참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서 일전 한 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푸근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 만나서 물론 우리 집사람도 기도 가운데 얻었지만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남편으로서 그 내 아내에게 잘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을 때 사랑으로 감싸 주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땐 내가 참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가 넉넉히 그렇게 우리 집사람에게도 푸근할 때가 아니었는가
지금은 가끔 옛날보다는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너그러움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공격이 공격같이 느끼지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또 재직회에서 회의를 할 때 목사님 그것도 못합니까? 목사님이 왜 그럽니까? 공격이 들어올 때 그런 공격이 나에게 공격이라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기도 전에 미리미리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하면 간증할 수 있는 많은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졌느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준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2월달이 기도의 달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전해드릴 것인데, 일단은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기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신데 라고 하는 질문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 맞다 웅성웅성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어떤 대답을 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록금이 낼 때가 됐는데 부모님들이 등록금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면은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왜 필요하느냐, 그걸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알면서 주어야 이 아이가 돈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알고 주면은, 물론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이제 다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헤쳐나가다가 이것이 안 될 때는 부모님이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먼저 주기만 하면 그 아이가 완전히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재미도 모르고 보람도 모르고 이렇게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졸부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선물이 뭡니까?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이 세 가지라고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이제 독일계 분이신데 영국으로 이제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가신 분인데, 자기는 인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분이죠. 그리고 그 예화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고아를 그렇게 고아의 아버지이신데 먹이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통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트럭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기다렸어도 트럭이 들어왔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재미죠. 예, 저와 우리 집사람의 삶도 그렇게 채워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저런 얘기 내가 공부하는데 부담을 줄까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쌀이 똑 떨어졌는데 라고 하고 있으면 어디서 뭐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 그 신정한 고백이기도 하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저도 적어도 5만 번 이상, 10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기록을 다 남겨두지 않았지만 그러한 응답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의 선물이 뭐냐? 기도의 선물은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만이 복의 젖줄이 되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성도로서의 이 동질감, 이 당위성이 되는데 이거를 굳건히 붙들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은요,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선교한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지경에 들어갔습니까?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요, 우리 바울 사도님 말고 우리들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 지경에까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는 삶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것을 이겼던 것은 그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이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진처럼, 예수님처럼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기는 얘기가 있죠. 세 사형수가 있는데 하나는 농부고 하나는 장사꾼이고 하나는 전기 기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형수들이 이제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말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스위치를 눌렀는데 이 전기 의자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형수가 살게 그렇게 석방시키거든요. 그게 그 불문율이랍니다.
그 두 번째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앉아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또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석방됐어요. 마지막 전기기사가 앉았는데 이제 하는데 마지막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 참 바보들처럼 말이죠. 그 전기 여기가 이게 이제 합선돼서 줄이 끊어졌잖아요. 그걸 이어야지 이게 되죠. 뭐 그렇게 가르쳐 준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전기 선을 만져가지고 자 그랬더니 지직해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해봐야 헛똑똑한 거예요. 네, 헛똑똑한 거예요. 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해봐야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말 우화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장기판에 가면 훈수 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운동하라고 나가면요. 이제 막 배운 사람들도요. 나를 가르쳐 준다니까 나는 프로인데 근데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프로인 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니까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집사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말이죠.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쳐 준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잘났어.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참 기도하는 자는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압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실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래서 그 어떤 일들마다 그냥 덥석덥석 그 사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잘난 척하다가 전기기사가 전기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따위 소리 하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가 굳어서요. 이 땅에 어떤 그런 것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예? 정말 이런 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그 교회 가면 그 집사님 그냥 비기 싫어서 그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 많아요. 누가 그래서 말해요. 난 기분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한참 멀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말 뭘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은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사랑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랑의 원천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드디어 정말 성도로서의 진정한 모습인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랑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참 우리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를 내가 give and take의 원리가 그대로 있어요. 저도 그래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나에게 원수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안 돼요. 세상에서 잘 팔리는 소설 중에 무협지입니다. 무협지가 왜 잘 팔립니까? 원수가 나타나서 자기 부모님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또 무술 연습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무술의 고수가 돼서 우리 부모님 죽인 원수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것. 그게 무협지 아닙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원수를 엄수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속편이 또 나오는데 그 뭡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그 원수의 자식이 또 무술 연마해서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속편이 나와서 13편까지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 내용이 다 똑같아. 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기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선물을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야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턴이라고 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이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선물보다는 그냥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쏴대는 사람이 있어. 참, 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 저기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큰 교회 새벽기도에 갔는데 말이죠. 저기서 그냥 막 소리를 치는데 소름 치는 목소리로 마귀의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놈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고 뭐 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에까지 나가면 담임 목사님이 안 됐다는 거야. 쫓아내달라는 거야. 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저 담임 목사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앉았길래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여전 전도사님이 한 분 또 우리랑 가까운데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길래 내가 어깨를 툭 잡으면서 이거 왜 그래? 넌 누구야? 그때 끔찍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군대 막이래. 군대 막. 입으로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해 줬더니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지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건 마귀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늘에 쌓여지는 알곡의 기도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또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데 김집사 우리 교회 떠나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주술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의 영이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어렵지만 참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선물이 와요.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드디어 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돈 떨어졌다. 이게 기도 응답 받았다. 선물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로 완전히 차가 찌그러진 가운데 나와서 2달 동안 식물인간 됐다가 회생했는데 그분 신방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영접하라 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웬걸요? 뭐 2주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오는 거야. 주님을 술주자로 알고 말이지. 또 다시 그리 들어가서 끝내는 그 술 때문에 그 양반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더라고요. 뭐 우리가 참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복을 줘봐야 물질을 줘봐야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절도 하시면서 응답도 해주시면서 지체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가면서 어쨌든 기도는요 성도로 하여금 서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도 그때 빨리빨리 뭘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이만큼 견뎌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전의 생각은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예, 점점 나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이 땅에 악이 점점 창궐할 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끝내는 가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어차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무시로 기도하면서 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속에서 헤엄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치 에스겔 본 환상 가운데 일천척씩 점점 가면서 내가 나를 용신할 수 없는 은혜의 강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쁨을 맛보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자칫 많은 우리가 간증을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참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그런 간증을 들면 할렐루야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그것보다 우리는 점점 절대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절대적인 평안이 무엇인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사람에게 환경에게 조건에게 이렇게 정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면서 기도에 굳건하게 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성숙이에요. 이게 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곤란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의 뜻 그런 시련과 곤란이 왜 생겼는지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였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다시 그 곤란과 어려움이 점점 깊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게 싸우니 이제부터 깨달은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 생활에 집념하게 하여 주시고 전념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모든 것에 풍족하게 해주시는 우리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붙드시리라 하신 이 말씀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